지난 한 주 동안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이렇게 문자로, 전화로, 카톡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인사가 올해는 이 인사 같아요. 주님만 따라가면 되지. 그래서 올해 기해년에 돼지의 해인데 주님만 따라가면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형진 형제가 이렇게 보내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든 인사를 보내줬는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 동네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구로 이마트가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 신년 세일을 합니다.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은 제품들이 많은데, 만약에 이 이마트 사장님이 신년이 됐다고 일주일 동안 모든 제품을 할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가져가도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가져가시라고 한다면 뭘 가져오시겠습니까? 저는 교회 차를 이럴 때 가져가서 제일 비싼 거부터 다 넣어서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0번도 20번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릴 TV, 뭐 냉장고, 뭐 하여튼 가져올 거 많습니다. 소고기, 해물, 과일, 안마기 등등등등등. 만약에 빌릴 수만 있다면 트럭이라도 빌려서 김성호 집사님 큰 트럭 5톤짜리에다가 다 실어서 오면 얼마나 좋을까. 참 좋은데, 이 사장님이 웬일인지 이마트에 모든 건 다 가져가도 되는데 한 가지만 가져가지 말라고, 사과만 가져가지 말라는 거야. 이런 건 다 가져가도 된다, 사과만 가져가지 마라. 이유는 모르겠는데 사과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귤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망고도 있고, 요즘에는 수박도 겨울에 나오니까 저거 다 가지고 가면 되는데 사과 안 먹어도 됩니다. 사과 뭐 없어도 위층에 올라가서 애들 장난감, 컴퓨터, 뭐 아이패드, 하여튼 좋아하는 거 다 가져와도 되니까 사과는 안 가져와도 됩니다. 근데 꼭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장실에 면담을 하러 사장실 문을 가서 막 두들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 경호원 이런 직원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사장을 만나야겠다고. 왜 그러냐니까, 아니 왜 사과는 안 주냐고. 다 되는데 왜 사과는 안 주자고. 나 사장 만나서 내가 좀 결판을 줘야겠다고.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죠? 노랗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잘 보살펴 줘야 됩니다. 잘 옆에 있는 분들이 잘 보살펴주고 다독여드리고 그래야 됩니다.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사장님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사장님은 황당할 거예요. 다 가져가라고 했는데 사과 하나 안 가져가라고 했다고 나를 멱살 잡으러 온 사람을 봤을 때 황당할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다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7일 동안, 6일 동안 5일 동안 만드시면서 빛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good, good, looks good. 그러다가 사람을 만든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very good. 보시기에 심히 아주 좋았더라. 그러니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 건가요?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네 이 땅에서 행복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너에게 금하는 것이 없으니 다 취하라. 동물들의 이름, 나무의 이름도 너네가 다 지어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복을 다 쏟아 부어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금하시는 거예요. 너네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그랬을 때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꿰매 넘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됐고, 그 자녀들이고 자손들인 저희까지 죽음의 DNA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때 죽게 된 이후로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냐고, 왜 하필 선악과를 안 주셨냐고, 선악과 먹으면 왜 죽는다고 하셨냐고. 그래서 오늘 저기 2단에 대해서 쫙 붙여놨는데, 신천지의 교리 중에 아주 재밌는 교리가 하나 있어요. 선악과가 덫이라는 거예요. 덫. 하나님이 우리가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죽는 줄 당연히 아시고 덫으로 선악과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먹으면 죽게 되는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 그게 이 신천지의 교리인데, 근데 이게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이게 누구랑 똑같다고요? 사장실에 가서 왜 사과 안 주냐고 따지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옆에서 보살펴 줘야 됩니다. 왜 선악과 안 주냐고 하나님께 따지냐면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그 이후로 사람들이 왜 선악과를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냐고, 왜 덫을 놓으셨냐고 따지는 사람들은 망가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은 이후로 사람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자마자 안경을 쓰는데 그 안경이 굴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거를, 나무가 이렇게 세워진 것도 나무가 이렇게 휘어진 걸로 보는 것처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사람이 망가졌기 때문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많이 망가지셨네요. 네, 사람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십계명인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지키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을 볼 때 10개 중에 8개는 이런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지 말라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이 법을 보면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십계명을 볼 때 법으로 보고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망가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옆에 분이 왜 망가졌을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망가진 겁니다. 저희가 안 망가졌으면 어떤지를 알려드릴게요. 안 망가졌으면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이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저희가 안 망가졌으면 십계명은 그냥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같이 당연한 겁니다. 십계명은 애써서 지키려고 안 해도 지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십계명이 법으로 보이지 않고 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 이게 우리를 이렇게 덫처럼 족쇄를 채우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보자마자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십계명은 복입니다. 이게 아멘이 나오면은 덜 망가지신 거예요. 안 망가지시겠다고 이렇게 아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백성들과 출애굽해서 3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신 다음부터 백성들을 이끌 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렸을 때
다시 업어주는 것처럼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내산에 오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내가 그렇게 인도했는데 내 말을 듣고 나와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를 나는 보물로 여기고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이게 지난주 2018년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큰 복을 주겠다고 하셨죠. 그때 백성들이 대찬송을 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겠냐고 하신다. 어떻게 하겠냐?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 대찬송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합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 준 것이 나고 독수리 새끼가 땅에 추락할 때 업어준 것 같이 인도해 준 하나님이 나다. 그리고 너에게 이제 법을 줄 테니 이것을 잘 가져가서 전해라. 그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돌판 2개에다가 이걸 새겨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 돌판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했습니다. 이 돌판을 만약에 찾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보물, 하나님께서 쓰신 거니까 보물이라 글쎄요, 이건희 회장 정도의 돈을 벌까요? 돈으로 값어치를 판단할 수 없을 만큼 귀한 하나님의 10계명을 이제 돌판에 적어주십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죠. 학자들에 의하면 5개씩 적어주셨을 것 같다는 학자들도 있고 4개, 6개, 4개로 적어주셨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4개, 6개 적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망령 때에 내 이름을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 그리고 6개 계명은 사람을 향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은 2개의 돌판, 그래서 4개와 6개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지켜야 할 법으로 나뉘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2문장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 대해 너는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2번째 문장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이게 다 지켜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정리하셨죠. 오늘은 1계명과 2계명을 보겠습니다. 1계명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일하신 것은 10가지 재앙을 이 이집트 땅에 쏟아 부으신 거죠. 그때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덩달아 섬겼던 잡신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다 하나하나마다 그때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집트의 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잡신들 기억하실 겁니다. 나일강을 지키는 신, 땅을 지키는 신, 개구리 신, 파리 신, 그리고 우박을 하늘을 지키는 신. 그래서 이런 신들을 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을 때 이런 신들이 아무 역할도 못하니까 이것들이 다 우상덩어리, 돌덩어리, 잡신들인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6월절에 죽음을 건너가게 하시고 또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오아시스 물 떨어졌을 때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니 이 죽은 신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길래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흥회나 다른 교회에 설교하게 돼서 초대를 받게 되는 경우에 그 교회에 처음 가게 되면 꼭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인데 우리의 인생의 안개와 같고 하루 이 다음 날을 모른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저는 홍해바다는 경험한 적이 없지만 교통사고 가운데 저를 구해주신 하나님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할 때 가슴이 뜨겁고 제가 그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 교회를 위해서도 전하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전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육신을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을 이 땅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도 죽음이 멀지 않고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확인시켜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전하라는 뜻을 저는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고가 저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그냥 김현우 집사님도 제가 알고 있기로 교통사고가 크게 나셔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혼수 상태까지 가서 의식이 없으셨잖아요. 그러다 한참 만에 깨어나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김현우 집사님을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김현우 집사님과 박순아 권사님이 이 일을 일하실 때 혹은 어디에 가시든지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김현우 집사님 우리 운전을 섬겨주시는데 사실 교통사고 크게 난 분들은 운전을 못하게 돼요. 그게 참 어렵게 돼요. 트라우마 때문에. 근데 굉장히 감사한 것은 교통사고 당해서 힘들게 되셨고 그렇게 혼수 상태까지 갔는데 지금 운전으로 봉사하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봉사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박군자 권사님 이렇게 암 판정을 받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지만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치유의 손길로 물론 의술로 고침을 받으셨지만 그 의사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음에 완치 판정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박군자 권사님은 어디 가시든지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는 것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우리 원로 사모님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분들은 다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드린 분들은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겪게 해주신 분에게는 그 의무를 주신 것이고 마치 어미 독수리가 떨어지는 그 자기의 새끼를 업어주시듯이 구해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고 다른 신을 섬길래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의리가 있는데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의리로라도 다른 신을 찾아간다는 건 이건 정말 배은망덕한 거죠.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게 1계명입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또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는 사이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는 사이에 밑에서 불안했나 봐요. 불안했던지 금부치들을 다 걷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아론을
협박해서 우리에게 신을 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금송아지 앞에 엎드리고 절을 하는데 그때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론이 이 분이,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신이다. 우리가 엎드려 절하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황당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두 돌판을 그 자리에서 던져가지고 깨죠. 10계명의 1계명을 만들자마자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요, 이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는 더 놀라운 사실이 그 땅에 가서는 농사를 짓게 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이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 해주시니까 무슨 신을 섬기냐면 하나님 외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항상 같이 신당에 모셔요. 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왜냐하면 바알에게는 이걸 빌어요. 우리가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풍년이 있게 해달라고. 아세라에게는 애들 많이 낳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바알은 돈의 신이고 아세라는 쾌락의 신입니다. 저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게 사람이 원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돈과 쾌락이에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목사님, 신학자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가장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이 3,500년 전에도 원했던 건 지금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돈하고 쾌락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바알과 아세라를 저희가 만들어서 섬기지는 않지만 저희는 저 돈과 쾌락을 줄 수만 있다면 무당한테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점집에게도 갈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외에도 다른 것들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딸이 혹은 아드님이 혼기가 차면 찰수록 불안한 마음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들 가운데에서도 불안하니까 점집에 간다고들 하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30%가 점을 보러 갑니다.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 사람이 불안하고 의지할 대상을 찾고 싶은 본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있던 것인데 그 이유에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돈하고 쾌락을 사람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줄 수 있는 게 뭐가 됐던 간에 괜찮아요. 저런 우상 덩어리든 뭐든 그게 점집이든 누가 됐든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30%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고 실제로 점집에 가는 분들이 성도 가운데 30%가 된다는 것,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졌던 근본적인 이유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과 쾌락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놀라운 일은 저희 안에 있는 그 찌꺼기 같은 저희의 욕심이 없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결과는 이 찌꺼기들이 정제가 돼서 저희 몸 안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예배가 귀한 겁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만으로 충만하시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의류업을 하는 장도원 회장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내 되는 분이 장은숙이라는 분이죠. 이 두 분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일찍 이민을 가서 20대 때 가서 이제 접시 닦기, 또 주차 세차원, 뭐
허드렛 일, 뭐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을 만큼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주차를 하는 하루 어느 날 주차를 하는데 이제 좋은 차가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차를 탈 수 있냐고. 세차를 하면서 그랬더니 이상하게 세차하는 날, 그 물어본 날 그 들어오는 분들 가운데 의류업을 하는 분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의류업을 하면 잘 되나 보다. 그래서 LA에 도매상 옷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진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 그때가 벌써 1990년대인데 70만 불, 우리 돈으로 하면 지금 돈으로 하면 8, 9억을 1년 매출로 올린 겁니다. 그 장사가 정말 잘 되니까 나중에는 그 첫 해 이렇게 마치 이렇게 쌀가마니 같은 가마대기에 돈을 넣는 것 같이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장사가 잘 됐는데 이분이 사실은 예수님 믿는 집안이고 목사님이 27명인가 나오는 아주 예수님 잘 믿는 집안인데 돈이 너무 잘 되니까 주일에도 일하고 교회를 안 간 겁니다. 이 남편이 원래 아내를 전도했는데 아내는 교회를 보내더라도 남편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장사가 잘 되니까 계속 상점을 늘려가는데 희한하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아내가 나중에는 신앙이 더 좋아서 남편에게 교회를 가자고 해도 안 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됐냐면 Forever 21이라는 그 상점을 열어서 하는데 나중에는 500개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기업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의 88위 부자가 됐는데 이 부자가 되는 그 과정에 아내가 가자고 한 교회를 간 겁니다. 그것도 개척교회를. 근데 그 뒤에 맨 뒷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섬겼구나. 돈이 내 신이었구나. 돈 버는 게 너무 좋으니까 돈이 나의 신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돈이 하나님 자리 차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첫날. 그 이후로부터 이분이 찬양을 하고 매일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찬양을 하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게 제일 좋았던 분이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게 더 좋으니까 그 다음에 브라질로 첫 번 선교를 갔는데 2주 동안 갔대요. 2주 동안. 근데 브라질 이 아마존에 들어가서 정말 고생스러운 데서 애들을 2주 동안 보는데 처음에는 이 애들하고 내가 뭘 하나 하다가 애들하고 친해지는 거죠. 애들하고 놀아주는데 아무래도 동양인이니까 원주민들이 얼굴 피부색도 비슷하고 하니까 이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따르고. 그러니 마지막에 2주가 끝나고 돌아오기 전에는 애들하고 너무 친해져서 애들이 막 울면서 가지 말라 달라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너무 불쌍해서 옷가게를 하니까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 선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방학하면 2달 동안 선교를 보내는 거예요. 브라질, 뭐 호주, 뉴질랜드 어디든지 선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이 선교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더 장사가 이상하게 잘 되더니 이제 재산이 5조가 됐습니다. 5조. 그래서 미국의 88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분이 논란이 좀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 어떤 한 신문사는 이분이 좀 청렴하지 못하고 나쁘다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제가 잘 읽어보니까 그 신문사만 이분을 욕하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그래도 괜찮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은혜 한인교회라고 LA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가 부도가 나서 교회가 넘어갈 뻔했어요. 성도가 6,000명 가량 되는 큰 교회인데도 교회 건축을 너무 힘들게 좀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이분이 헌금을 해서 빚을 다 갚아줬다고 합니다. 100억을. 그러니까 이분이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걸 저는 그때 봤어요. 그리고 중국에다가 큰 공장을 세워서
옥수수하고 빵 공장을 세워서 북한 사람들 굶어 죽지 않도록 공장에서 빵을 만들고 옥수수를 만들어서 북한에 계속 집어넣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새벽 기도를 가는데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물질의 복을 많이 줬는데 그 돈을 잘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볼 것은 이분이 하나님 잘 믿어서 돈을 많이 번 것이 시작이 아니라 돈이 아닌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했더니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분에게 다 쏟아부어 주셨다는 것이고, 그 쏟아부어 주신 것을 흘러가게 했더니 더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잘되게 해주신 것에 방점이 있지 않고 흘러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흘려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부어주실 겁니다. 이 계명은 뭐냐?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절하지 말며. 이 계명이 1계명과 사실은 거의 같습니다. 1계명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1계명과 2계명은 거의 99% 같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상들을 안 섬길 겁니다. 그러니까 1계명에 2계명이 거의 99.9%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주교에서는 1계명과 2계명을 합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2계명과 1계명은 다릅니다. 99.9%가 같아도 0.1%가 다르면 다른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해요. 2계명을 빼는 대신에 우리의 9계명과 우리의 10계명 10번째를 둘로 나눴어요.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로 두 개로 나눴어요.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온 10계명과 천주교의 10계명이 다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99.9%가 같아도 1%가 다르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계명에 대해서 한번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계명이 독특한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계명이 뭐냐면 하늘 위에 나는 독수리 같은 동물이나 땅 위에 있는 사자 같은 동물이나 바다에 있는 고래 같은 동물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게 2계명입니다. 그러면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하셨냐? 1계명이 있는데 왜 2계명을 하나님께서 굳이 넣으셨냐? 하나님을 독수리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자 같은 동물로 착각할 가능성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든 형상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99.9%입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뭐 해주십시오, 뭐뭐 해주십시오. 저희가 물론 지금도 그 기도는 많이 하는데 형상을 만들면 제일 많이 하는 기도는 뭐뭐 해달라는 기도이고, 그 뭐뭐 해달라는 기도를 해주면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분은 좋은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거를 잘 안 해주는 분은 별로 안 좋은 하나님이니까 2계명에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빼먹으면 사람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그래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입니까? 예,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2계명이에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1계명이 있어도 자꾸 저희는 착각한다니까요. 저희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거 안 해주면 섭섭해요. 교회 안에 제일 심각한 병은 다 암보다도 섭섭병이래요. 하나님께 섭섭하고 사람에게 섭섭하면 3번 섭섭하면 안 온대요. 섭섭하지 마시고 섭섭해도 이겨내시길 축원합니다. 일본에 가면 우상이 800만 개인데 제가 진짜 강단위에서 쓸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개나 소나 다 신이에요. 진짜 개도 신이고 저렇게 소도 신이에요. 근데 개나 소뿐만 아니라 뱀도 신이고 고양이도 신이고 원숭이도 신이고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신이고 나무도 신이에요. 저희 독산동에 우리 은행나무에서 오시는 분들, 그 은행나무 사거리에 있는 은행나무, 일본 사람들이 그 근처에 오면 분명히 저거 만듭니다. 일본은 은행나무 중에 100년 넘으면 다 저거 만들어요. 그래서 저기다가 자기 소원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을 만드나? 바람도 신이고 번개도 신이에요. 왜 이렇게 만드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불안하니까 그래요. 제가 쓰나미가 덮쳤던 지역을 단기 선교를 갔는데 진짜 쓰나미가 덮친 지역이 그래도 다 복구됐지만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곳에 가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게 파도가 물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교회 옥상 높이로 다 집어삼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도망갈 길이 없어요. 우리가 빨리 라이프 아파트로 가거나 건영 아파트로 올라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쓰나미가 얼마나 무섭냐면 주택 같은 건 그냥 밀고 가요. 우리 교회 정도는 그냥 밀고 가는 거죠. 제가 거기서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주인 여자분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나미 얘기하다가 울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조카랑 자기 여동생이 죽었다고, 쓰나미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의 실제적인 걱정이 뭐냐면 쓰나미가 진짜 우리 도시를 덮칠까? 그 지진이 우리 도시에 덮칠까? 그 가봤더니 거기는 플라스틱 그릇만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유리 그릇은 그냥 지진이 1년에도 뭐 그냥 4-5번씩 흔들리기 때문에 다 깨지니까 플라스틱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서운 겁니다. 쓰나미가 무섭고 바람도 무서워요. 그러니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바람한테 우리 가족 좀 지켜달라고, 번개한테 우리 좀 지켜달라고, 쓰나미 신도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왜 신이 800만이나 되나? 그 신당이 쓰나미 거기 덮쳤던 데는 더 많더라고요. 가다 보면 재밌는 게 이렇게 좀 오래됐다 싶으면 동전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동전 던지고 비는 거예요. 제가 동전 다 주워 올래다가 사람들이 많아서 못 주워왔는데 거기 가서 동전만 주워도 한 100만 원 벌겠어요. 그렇게 무서운 게 많은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집 잘 살게 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유재혁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길 이름과 길 찾음이라는 책을 보면 우상이란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신들의 형상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모든 것, 즉 매일의 삶 가운데 가장 갈망하는 것들이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으면 우상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정말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시면 이 찌꺼기들이 빠져나가면 그 안에 하나님이 충만해 주시고, 하나님이 충만해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 쪽으로 제 생각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저희가 방언 받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자동적으로 생각되는 게 제일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니까.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상을 섬기고 절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갚아주시는데,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까지 해서 3대, 4대까지 벌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십계명 안 지키면 큰일 나니까 혹시나 실수로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 3, 4대까지 저주를 받나,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만큼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는 건 6절에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세대를 30년 혹은 40년으로 계산하면 3000년에서 400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복은, 은혜는 3000년 4000년이고 벌은 기껏해야 90년 100년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벌을 주시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복을 주시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십계명을 볼 때 이렇게 답답하게만 생각되는 이유는 망가져서 그러신 거고, 망가진 저의 마음이 예배 잘 드린 다음에 충만해지면 뒤에 게 보인다니까요. 저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빨간 것만 보이고요, 저희가 성령 충만하면 녹색이 보여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계명을 잘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0계명에서 4계명과 5계명을 빼면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것과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말씀을 빼면 다 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키라고 하는 걸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게 어려울까요? 말이 좀 어렵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쉬울까요? 하라는 거 하는 게 쉬울까요? 이제 알려드릴게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더 쉽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살인하시는 게 쉬운가요? 살인 안 하는 게 쉬운가요? 예, 그렇죠. 간음하는 게 쉬운가요? 안 하는 게 쉬운가요? 예, 간음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된대요. 머리가 좋아야 속이고, 여기도 속이고 저기도 속이고 약속도 속이고 그래야 되니까. 도둑질 하시는 게 쉬운가요? 안 하시는 게 쉬운가요? 안 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지키기 쉽습니다. 저희가 십계명 지키는 걸 왜 어렵게 생각하는지 저희는 다시 보세요. 이게 녹색이 보이시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지키기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안 하면 되지. 그 도둑질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있나 없나 확인해서 열쇠 따고 들어가고 뒷담으로 넘어가는 게 힘들지, 안 넘어가면 얼마나 좋은데. 이 추운데 집에 계시는 게 좋지. 그러니까 십계명은 무르듯이 흐르듯이 당연한 것이고, 이제 복이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살인을 안 하면 다른 사람도 살인을 안 합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면. 그러면 우리 집이 안전한가요? 위험해지나요?
내가 도둑질을 안 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도둑질을 안 합니다. 십계명을 잘 지킵니다. 그러면 우리 집이 안전한가요? 안 안전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가늠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가늠하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가 안전한가요? 불안전한가요? 예, 그러니까 복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면 복인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십계명은 쉽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복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2019년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십계명을 복으로 알고 잘 지키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